날이 예상 밖으로 너무 더워서 오늘 야외 예배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아니하시도록 몸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연간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로중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울 것을 아셨는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를 아주 시원한 바닷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알려진 바로 그것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전체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과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머리부터 그러하죠. 1절과 2절 말씀,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때를 지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들의 손에 지금 들려있는 텅 빈 그물, 그것과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한쪽은 비어있고 한쪽은 넘치도록 차 있습니다. 대조가 됩니다. 북적거리고 생기나는 아침을 어떤 사람들은 맞이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허전하고 기운 하나 없는 맥 빠진 아침입니다. 대조가 됩니다. 군중들이 점점 모여들자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는, 잘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생각해내신 것 같습니다. 성경 교실을 아주 바닷가에서, 즉석에서 멋지게 만드신 것이죠. 땅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배를 타시고 바닷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시원한 곳에서 아침바람을 맞으면서 바람결에 실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만일 베드로의 배가 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빈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기 없는 빈 배,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교실, 같은 곳이지만 이렇게 보면 고기 없는 빈 배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열정적인 교실, 대조가 됩니다. 만일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면 그날 아침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부들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수고와 고단함, 주님이 그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기적과 행복, 고단하고 참 피곤한 일상이지만 바로 그 일상 속에 기적과 행복이 숨어 있다. 서로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거죠. 깊은 데로 나가라,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두 개의 명령문입니다. 이 두 개의 명령문의 주어가 다릅니다. 명령을 실행해야 할 사람들이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거나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독일어 성경을 보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첫째 명령문, 깊은 데로 나가라. 나가야 될 사람은, 주어는 베드로입니다. 너희입니다. 2인칭 단수입니다. 둘째 명령문, 그물을 내려라. 2인칭 복수 너희들입니다. 베드로의 동료들, 어부들입니다. 베드로의 배를 저 나아가는데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동료 어부들, 너희 친구들 가만히 있지 말고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라. 베드로에게도 명령하고 옆에 서 있는 동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주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어부들이 모두 힘을 합쳐도 끌어올릴까 말까 할 정도의 엄청난 고깃대를 건져 올릴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 혼자 노저 가서 고기 잡는 것 아니라 너희들 함께 가라. 나 혼자와 여럿이 함께 대조가 됩니다. 빈 그물과 고깃대가 때로 걸려들어 찢어질 지경이 되어버린 그물, 빈 그물과 가득 차고도 넘치는 그물 대조됩니다. 빈 배, 그리고 고기가 너무 많이 실려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버린 만선이 된 배 대조가 됩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오늘의 일을 접어버려야 하는 어부들의 수심 가득한 얼굴과 너무 놀라서 입이 짝 벌어져 닫혀지지 않는 어부들의 얼굴이 또한 대조됩니다. 실패와 낙심과 공허, 성공과 기쁨과 풍요가 대조됩니다. 이런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를 띄웁니다. 그곳이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고기를 많이 잡아보겠다는 희망을 안고 풍어와 만선을 기대하며 출항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원하는 만큼 고기가 잘 잡히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단 한 마리조차 건져 올리지 못합니다. 던지고 또 던지고 그물을 밤새도록 던집니다. 그러나 어느덧 아침은 밝아오고 이젠 그물을 거두고 돌아가야 할 때가 옵니다. 항구로 다시 돌아와 배를 대고 빈 그물을 싣고 상한 곳, 찢어진 곳을 깁고 수선하고 추스르면서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 내일의 고기잡이를 또 기대해보는 우리 인생, 늘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허전합니다. 생각과 정성과 힘을 다 쏟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지만 소득도 결실도 보람도 없이 피로에 지친 채 베드로처럼 그날 어부들처럼 허탈한 심정으로 빈 그물만 만지작거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나의 빈 배를 가득 차 있었으면 더 좋았을, 그렇게 기대했던 내 빈 배를 잠시만 좀 빌려주게나, 내 빈 배를 빌려달라고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주님께
빌려 드리십시오. 주님이 내 빈 배에 오르게 하십시오. 주님은 그러면 내 빈 배를 말씀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빈 그물에 주님의 능력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배에 오르신 주님이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무시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반응이 바로 그거였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보세요, 예수, 목수 양반.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이요. 고기는 밤에 잡히는 거요.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그때가 되면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때 그물을 내려야죠.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소. 고기들은 이미 그물이 닿지 않는 저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오. 뭘 모르면 목수 양반 가만히 좀 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이런 말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전문가니까요. 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더 계속할 법한데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밤새 당신이 말하는 그거 다 했소. 그러니 참견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하시오가 아니라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가 목수 출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폭력이라도 행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장 바로 앞 4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장 32절 증언에 의하면 듣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모두 놀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소문이 근처 모든 곳에 퍼져갑니다. 4장 37절 말씀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증언한 것이죠. 회당을 나온 예수님은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의 병을 또 고쳐주십니다. 말하자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미 몸소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라도 체험했던 것이죠.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깊은 데로 나가 다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짜증도 나고 의심도 들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그래도 생각하면서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라고 토를 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어부가 목수를 고기잡이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주님은 시몬에게 성능이 좋은 다른 배에 옮겨 타라고 하셨거나 주님이 직접 만드셨거나 혹은 하늘나라에서 만들어낸 신기한 그물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시몬과 어부들에게 이미 길들여지고 손에 익은
어젯밤의 그 배, 네 배, 어젯밤의 그 그물, 네 그물 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라 하신 곳은 하늘나라 양어장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헛수고했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곳으로, 실패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 여기에 무슨 조금 의미가 담겨 있을 법합니다. 깊은 데로 번역, 깊은 데로. 헬라어는 바소스라고 합니다. 이 바소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멘토인 바울 선생도, 사도 바울 선생도 그의 편지 곳곳에서 이 깊음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곳만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깊은 바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은 너무 깊어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곳, 인간의 능력으로는 닿기에 어려운 곳, 잘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것, 위대한 것, 신비한 것, 뭐 그런 것들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얕은 물에서는, 얕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깊이 내려가는 일.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말 하죠.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의 차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 얕은 물가에서 참방거리다가 은혜 다 놓치지 말고 깊은 곳으로 노져 가라. 깊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또한 요구되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린 지난번에 노후복지위원회에서 이 깊이의 얘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익어갈수록 삶의 깊이를 자맥질하는 사람, 그게 참 멋진 노후이다.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주님은 내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곳, 내 경험과 판단 너머의 곳, 심지어 위험한 곳으로까지 나를 옮기십니다. 내 경험과 이해의 저 너머, 심지어 위험해 보기까지 하는 불안한 그곳. 그래서 가기 꺼림칙하고 짜증나고 두려운, 하기 싫은 그곳. 바로 거기가 깊은 곳입니다. 때문에 순종할 이유가 보이지 않고 거절할 이유가 당연한 곳, 거기가 깊은 곳입니다. 순종할 이유도 보이지 않고 거절할 이유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곳, 거기가 깊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실 깜짝 선물을 그 깊은 곳에 숨기고 계십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그물이 비어있을 때, 인생이라는 이름의 배가 허전할 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예측과 전문성과 판단을 버리고 주님께 자리를 빌려드리고 내어드리고 순종했던 그 결과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의 현장, 그곳은 깊은 산속 수도원 같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별도의 부흥의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도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지만
나의 날마다의 일상의 삶이 펼쳐지는 그곳 갈릴리 바다. 반복되는 일상, 익숙한 곳, 친숙한 사람, 짜증나는 사람, 피곤한 날마다의 삶. 거기가 바로 기적과 은혜의 현장입니다. 수고하고 불안하고 헛수고를 잘하는 삶의 현장. 바로 거기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배를 저어 정말 깊은 곳으로 가셔서 몸소 가셔서 직접 그물을 내리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본때기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은 고기가 너무 많아 찢어질 것만 같은 그물을 어부들이 다 힘을 합해도 들어 올릴까 말까 한 그 엄청난 양의 고기와 그물을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번쩍 들어 올리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주님의 능력이 더 돋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이 직접 노를 저어 가게 하셨고 그들이 직접 그물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끌어올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마치 어부들의 도움이 필요한 듯,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듯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로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공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안전, 내 머릿속으로 판단되어지는 계산, 그것 다 접어두고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깊은 경륜을,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 주님의 명령에 짜증났지만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순종한 뒤에야, 그분의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야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향해 갖고 계신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깊은 바다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은혜, 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죠. 고기 잡는 사람에게서 사람 낚는 어부로의 변화, 사람 낚는 것을 어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부들, 고기는 낚으면 어부한테는 돈벌이가 되고 좋을런지 몰라도 고기는 잡히는 순간 생명 끝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고기는 희생해야 합니다. 고기에게 낚임은 곧 죽음입니다. 나의 밥벌이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정난하게 본다면 그렇게 고기잡이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잡는 것, 사람을 낚는 것은 그런 일 아니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죽임을 통해서 나의 살림을 이루려 가려는 세상의 논리에 아니요 나인을 선언하면서 살리는 곳으로 가자. 생명사역을 나와 함께 하자.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가자. 라는 주님의 참으로 깊고 깊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 가장 깊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식의 판단 때문에, 안전보장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이만큼 잔뜩 준비해 주셨는데 배 저 가면 나를 그곳에 퐁당 데려가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가 한번 놓아줘 가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그곳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에베네셀 미리 준비해 두신 선물 놓치고 있는 것 없는지요? 이미 놓쳐버린 것 많지는 않은지요? 시몬과 그의 동료 어부들, 얕은 곳에 그냥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치에 닿지 않았지만, 경험 넘어서의 일이었지만, 거부하고 싶었지만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습니다. 고기 잡는데 부적절한 시간이었지만 깊은 곳으로 배져 갔더니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바다의 하나님, 고기들의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조금 허전했을지 모릅니다. 놀랄만한 고기잡이, 어획,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찢어질 정도의 그물이 만선이 돼서 돌아왔다. 그 성공의 기쁨만 노래하고 있다면 성경도 인생살이의 방식을 성공은 좋은 것, 그 길 향해서 무슨 수단을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갈 것, 그런 인생 경영 철학 정도 얘기하는 교과서가 되고 버릴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기적은 흥미롭지만 때로는 운 좋은, 재수 좋은 그런 일로 기억되다가 잊혀질 그런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어떨 때는 성공을 바랍니다. 성공도 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도 바랍니다. 또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만족하지만 성공했다고 우리의 행복이 날로 증가해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돈이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행복 지수도 높아가긴 하는데 그 벌리는 돈, 수입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행복이 이전에 돈이 적었을 때보다 그렇게 꽁충꽁충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죠.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300만 원 벌면 참 행복하다고 행복을 누렸는데 한 500만 원쯤 벌던 사람이 한 7, 8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쯤 벌던 사람이 2000만 원? 행복지수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더랍니다. 아니 오히려 고소득자일수록 서시민들이 누리는 삶의 행복 전혀 모르더라는 거죠. 더 불안하고 더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시몬은 오늘 그에게 성공 보따리를 주님이 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성공시켜줬는데, 한몫 잡았는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시몬은
성공 이상의, 기적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 배후에 서 계신 주님을 받고 주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인생의 순간적인 성공과 성취, 그것에 대한 허세로 경거망동하거나 으스대지 아니하고 그는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 생명의 주인,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당신을 다시 체험하니 나를 돌아볼 때 어부로서의 전문성, 내 경험, 살아왔던 삶의 모든 훈장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허물 많고 주께서 들추어내시면 벌레 같은,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차라리 빈 그물이 속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니 내게는 허물밖에 안 보입니다. 성공한 순간에 있을 법한 반응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의 성공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지, 그 속의 내용물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득 찬 그물을 내 두 손 아귀에 잔뜩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집의 창고에 가득히 모셔두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속은 공허한, 비어있는 빈 그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잔뜩 잡은 생선을 시장에다 내다 팔고 많은 돈을 은행에다 부어놓고 그 후에라도 통장을 보면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충족되어지지 않는 더 깊은 공허, 허전함,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그 빈 그물, 인생의 빈자리. 경제적인 안정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님을, 내 속에 또 다른 어떤 깊은, 정말 날카로운 요구가, 갈구가, 갈증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하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선 이상의 것을 봤습니다. 물질 이상의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베풀으신 예수님의 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최후의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에는 빈 그물만 보다가 나중에는 가득 찬 고기를 보다가 빈 그물과 가득 찬 고기와 그거 넘어서 본 마지막 무엇, 베드로가 본 그것.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마치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입술,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체험했듯이 베드로가 그날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서 본 것,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펄펄 기는 생선, 그것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뿐 아니라 죽임을 통해서 나의 살림을 이루어가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 나를 들여서 오히려 남을 살리는 거룩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날 아침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본 것,
그것 우리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장 깊숙한 최종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 우리 앞을 가리우는 많은 불안한 것들, 비어있는 그물들, 삶의 불확실한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우리 이 땅에서의 일용할 양식도 주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생명과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다시 발견하고 주님께 다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